전쟁으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왔으며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의 흔적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C채널 방송 조PD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전쟁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가려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은 여러 문명의 발상지로 흩어졌습니다.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건설하며 문명을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땅과 자원 그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서로를 향해 칼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전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전쟁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인간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전쟁을 알고 계신가요? 창세기 14장에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고대 근동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쟁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도시였던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입니다. 우르는 그 당시에도 오래전부터 크고 번성했던 곳으로 고대 문명의 발전을 꽃피웠던 여러 도시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가족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은 그 약속을 따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조카 롯. 아브람과 롯은 오랜 기간 함께 가나안 땅을 여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많은 가축과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들의 가축을 기를 목초지가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지역은 우리 주인님의 땅이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도련님 롯의 지역이죠. 착각하지 마라. 주인님이 먼저 이 땅을 차지하셨어. 제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도 가축을 기를 땅이 부족하다고요. 다툼이 커지자 아브람은 더 큰 분쟁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롯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데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다. 너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해라. 아브람은 더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롯의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한 요단 평지. 그곳은 사해 동쪽에 위치한 비옥한 땅으로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기름진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지역을 하나님의 동산 같은 땅이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타락과 악행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경제적 풍요로움과 편리한 생활을 따라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까요? 잠시 여기서 더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기원전 3000년경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 불리는 수메르 문명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번성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문자, 법률, 과학, 종교, 경제 그리고 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인류 문명의 기초를 세웠으며 최초의 도시 국가들이 등장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메르 문명을 단순한 고대 사회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원전 2000년경 수메르 문명은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때 등장한 강력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람 왕국. 엘람 왕국은 유프라테스 하류에 위치해 있었으며 기원전 21세기경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신수메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에는 엘람을 비롯한 여러 강력한 도시국가들이 경쟁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동맹과 경쟁을 이어가면서 패권을 다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다시 조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할 즈음의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엘람 왕국은 메소포타미아 남동쪽에서 점차 발전을 거듭하며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자리했습니다. 기원전 1785년에는 엘람 왕국의 왕 그돌라오멜이 일어나 강력한 중앙 정부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강한 군사력과 뛰어난 전략을 갖춘 지배자였으며 자신의 통치하에 넓은 지역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은 서쪽 지역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식민지를 하나 둘씩 세워나갔습니다. 바로 요단 계곡의 5 도시국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이라고도 불리는 벨라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동쪽 열강의 침략으로 12년 동안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식민지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13년째 되는 해, 이 5 도시 국가들은 조공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2해 동안 우리가 바친 조공 이젠 끝내야 하지 않겠소? 국가는 점점 비어가는데 엘람은 계속 금과 곡식을 쓸어갑니다. 더는 못 참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함께라면 싸울 수 있어. 맞습니다. 이젠 우리 손으로 우리 땅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돌라오멜 왕은 즉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당시 엘람 왕국은 주변 3개의 도시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신할왕 아무라벨,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력한 지도자로 강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엘라살 왕 아리옥,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을 주도하던 왕이었습니다. 고임 왕 디달, 여러 부족들을 연합하여 역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던 지휘관이었습니다. 요단 평야의 5 왕이 조공을 거부했다. 반역에는 피로 답해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 저들이 힘이 붙자 곧바로 나를 세우는군. 이참에 확실히 눌러야지. 그 땅 풍요롭고 기름지다. 좋소. 우리 군이 함께 나서면 그 누구도 맞설 수 없을 것이오. 좋다. 우리는 연합군이다. 그들에게 엘람의 힘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자. 이렇게 그는 동맹국들과 함께 1년 가까이 대규모 원정을 준비하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가나안 지역까지 거의 1100km 이상의 거리가 되는 매우 긴 여정이었기에 진군할 경로, 식량과 식수 조달, 수경지, 전투 작전 등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원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원정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은 가나안으로 진군하면서도 세상의 맹위를 떨치면서 점차 5 도시 국가로 다가갔습니다.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점령, 요단강을 따라 남쪽으로 진군, 가나안 여러 부족들을 차례로 격파, 마침내 요단 계곡의 5 도시 국가와 전투. 결국 이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사해 근처의 시딤 골짜기입니다. 시딤 골짜기는 서쪽으로는 산악지대, 동쪽으로는 역청 구덩이들이 많은 위험한 평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은 이곳을 전투 장소로 선택했지만 그들은 이미 전투 경험이 많은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에 비해 전술적으로 매우 미숙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의 전략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엘람 왕국의 정예군이 전면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는 정면 공격, 동맹군들이 양쪽에서 포위 작전을 펼쳐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대응할 틈을 주지 못하도록 측면 기습, 후테로를 차단해 적군이 도망갈 수 없도록 후방 차단. 이 전략은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전투에서 참패한 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한 소돔과 고모라는 약탈을 당했고 많은 병사들은 역청 구덩이에 빠지거나 산지로 달아났습니다. 전투는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보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소위 정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만일에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게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은 다 죽고 없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록 약한 사람들이 강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편을 드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약한 자, 작은 자, 소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듯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힘이 정이에요.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죠. 국무상이 하는 얘기가 힘이 정이다 그랬어요. 전쟁에서는 이겨야지 그게 정의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자 편에 계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약자가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생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은 이 전쟁 외에도 엄청난 많은 전쟁을 겪고 소위 말하는 게 지배를 많이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이고 방법이었다고 생각되어져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